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예, 대답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신 거 보니 힘드셨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서 이 모든 어려움 또 이 사회 회복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2021년도 우리 선한교회 주신 말씀 안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길이지 라고 하면서 즐겁게 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내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믿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혼자라서 고통과 또 혼자라는 생각의 외로움, 또 소외감 속에서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삶에 있으면 이런 문제의 생각들 왜 들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이거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은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문제가 커 보이면은 자신의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그 속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문제는 보는 것, 이 보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크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 경제적인 그런 물질들, 또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환경들, 그 바라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고 내가 주저앉고 또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 보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12명이 갔는데 10명의 대답과 2명의 대답은 정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또 똑같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달랐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너무 큽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어떻게 가서 싸우겠습니까? 내가 본 거, 또 내가 느낀 거, 이것은 정말로 가능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보니까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큰지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이나 봤으니 얼마나 신뢰가 가겠습니까? 12명이 가서 10명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한 이 땅이 정말 이 땅이야? 정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민수기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냥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가서 보니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어떻게 된다?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때에 그곳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마음과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명과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을 보았는데 이 두 무리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명과 2명은 정말 보는 시각이 아주 달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는 것에 따라서 그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부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이 쓰는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보는 안목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땅이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평가합니다. 가자,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관점은 정말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문제만 보았습니다.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집착이 되어서 그 집착 때문에 더 두려움과 공포에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더 커 보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보고를 들으면 이 상황 속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 다수의 의견으로 10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은 다수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자세는 다른 의로운 것에 대해서 다수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마음의 자세를 또 보는 시각의 관점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긍정의 생각이 아니라 부정의 생각으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괴롭게 하냐?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웁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솟아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냐? 원망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은 좋으면은 이러지 않는데 안 되거나 못 되면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은 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잘 되면 좋아. 안 되면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왜 그걸 실수했어? 왜 그걸 잘못했어? 왜 그때 그걸 보지 못했어? 왜 그때 그 판단을 내렸어? 당신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좋으면은 내가 좋은 거고 문제가 잘못되면은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을 탓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탓하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는 아론을 탓하고 있고 민수기 14장 1절과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냥 와서 죽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칼에 맞아 죽을 거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자식들을 잡아다가 능욕하고 그냥 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뭐했냐? 정신 나가버렸습니다. 정신 나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볼 때 인간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은 그렇게 서로가 얘기하는 것을 또 서로 나누는 것을 자제하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것은 왜 이렇게 자주 잘 퍼지는지 전염성이 정말로 강하게 퍼지는 것을 봅니다. 담대함과 칭찬보단 오히려 두려움과 원망이 더욱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담대함과 칭찬은 그냥 침묵하는 거, 두려움과 또 원망은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서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 또 앞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전염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원망이 깊어지면은 어떻게 전진하는 것보다 그 삶을 주저앉고 후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 없으십니까?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오히려 칭찬과 기쁨은 나누지 못하고 그 원망과 불평만 계속 쏟아놓는 사람들, 혹시 내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매개체로 또 전염성을 가지고 이쪽 저쪽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좋은 얘기하는 것보다 나쁜 얘기, 불평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우리의 입술을 한번 지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깊어지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싫다. 다시 뒤로 가자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다시 뒤로 가자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내니까 그 원망하는 소리 들어보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짜증내셨냐. 모세에게 원망하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그 나라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아니야. 짜증을 내십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짜증을 내시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지도자로서 그의 문제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극단적인 오늘 이제 너희들 다 멸할 거야. 너희들보다 더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거야. 다시 얘기하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는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했을까? 모세는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았을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이 어려운 난관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이 함께 전진해 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뭐냐? 정체성을 바르게 알 때에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됐을 때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말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참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로 심리학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조금만 그 일을 좀 생각만 하면 쉬운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꾸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정체성, 자기의 정체를 밝힌다. 신분이나 신원을 밝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감춰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진짜의 모습을 보여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방법을 해결을 찾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럼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 고통의 그 자리를 이기고 넘어가는,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회복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엇하고 있냐?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멸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지적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라고 지적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행동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멸시하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 이 감정들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감정이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한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칼로 쓰러지게 하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처자식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느냐?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 돌아가는 것이 낫다.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봤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의 기적들 그들이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홍해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 그들이 발로 밟고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광야에서의 기적들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은 배를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1절과 22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보았으면서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달랐습니다.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족속에 들어가 싸울 때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말씀 보면은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무엇에?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칼로 죽게 하고 처자들을 잡히게 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보는 관점과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을 때 나의 정체성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대하는 자세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식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 메뚜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보면 그들의 자아상은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가대평가하고 자신들은 가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내 생각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쪽 적군도 우리를 보았을 때 메뚜기 같이 여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가대평가하고 자신은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그들의 노예 생활이 4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미지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그 삶 속에 애굽의 군대가 거인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던 노예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마음에 준비된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싸울 수도 없어. 칼에 쓰러져 죽고 우리 처자들은 다 잡혀가. 그래서 노예로 완전 종으로 팔려갈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노예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노예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났는데 노예라는 신분에서도 이제는 그 신분의 옷을 벗어버렸는데도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노예라는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광야를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안에 있는 열등감, 열등의식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쉬운 예로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건강하게 행동합니다. 그냥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프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픈 사람처럼 그렇게 비실비실대고 있으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어려움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발걸음 속에 힘을 내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모든 일에 열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합니다. 반면에 스스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모든 일 속에 가치를 두고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등감 속에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큰 뜻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앞장서고 전도하는 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말 그의 인생은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모세같이 정체성의 그 혼돈을 갖는 그런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를 보니까 그가 태어났을 때는 히브리 노예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흔들려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바로 딸의 손에 들려서 그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히브리 노예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딸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개를 보았을 때 너무나도 다르고 달랐습니다. 노예와 왕족으로 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모세는 살았습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바로가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강으로 도망칩니다. 그때 그는 큰 정체성에 빠집니다. 히브리 노예도 아니고 바로의 딸의 아들도 아니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한 목자의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양 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무력감이 크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왕자였는데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이제는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을 치는, 그것도 내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얼마나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보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 모세를 붙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붙잡아 주시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정체성의 자신의 혼돈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조상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가 가졌던 그런 열등감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너를 신처럼 여기게 해줄게.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당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지금 모세를 보면서 신처럼 여기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의 딸이라는 그 왕자라는 그 정체성보다 더 놀라운 정체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움직여 주시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딸 아들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두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문제, 어려움에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손을 붙잡고 가는 모든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너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정체성을 깨달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을 합니다. 노예라는 것을 버리고, 바로의 딸이라는 것, 딸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모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이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정체성과 그런 부정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신분으로 끌고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제사장의 나라다. 제사장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노예가 아니고 제사장의 나라로 그 정체성을 세워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급하실 때 먼저 하신 말씀은 5절 말씀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체성을 심어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나라는 신약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왕 같은, 왕 노릇하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민족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성도로서 그 자세를 세워 영광 속에 함께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무엇이냐? 그 뜻을 보면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열방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을 큰 나라의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과 그 속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시작. 아멘. 뭐라고 약속해 주셨나요? 너를 세계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1절과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뭐할지라도 꾸어줄지라도 너는 뭐한다? 꾸지 아니할 것이고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에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체성 심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프다, 연약하다, 힘없다, 없다 맨날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민족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스스로 메뚜기 여기지 마시고 열방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연결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축복으로 오늘의 삶도 힘을 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적을 너무 크게 보았습니다. 과대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서 자신들은 연약한 메뚜기로, 상대방은 거대한 거인으로, 두려운 존재로밖에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거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래요. 우리도 이런 표현 잘하죠. 아, 그거 우리 밥이야.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우리 밥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런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적을 결코 쉬운 상대라고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늘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의 고난과 사탄의 그 영역들, 그것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정체성을 바로 세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그 안에 누구야? 자기의 이름을 넣고 너희는 아니라 너는, 너희가 아니라 너의, 이렇게 넣어서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종경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의 하나님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승리자가. 마스크, 아이고, 핑계 대셨네. 마스크 뚫고라도 우리의 정체성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승리자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